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스겔 33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성경 구절은 10절부터 2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는 파수꾼이 등장합니다. 파수꾼은 성벽 위나 높은 곳에서 적의 움직임을 살피는 사람입니다. 적이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위험을 알려야 합니다. 그래야 백성들이 안전한 곳으로 피하거나 전쟁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군 복무를 해본 분들은 야간 경계 근무가 얼마나 힘든지 잘 아실 것입니다. 한밤중에 잠을 자다가 일어나 근무지로 나가야 하고 졸음과 싸워야 하며 추위와 더위, 때로는 벌레까지 견뎌야 합니다. 그렇다고 근무 중에 잠을 자거나 딴짓을 할 수는 없습니다. 파수꾼 한 사람이 잠들면 부대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파수꾼의 자리는 결코 편안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누군가는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모두가 편안히 잠들어 있을 때에도 누군가는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 선지자를 이스라엘의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여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도록 경고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에스겔 33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파수꾼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교훈은 파수꾼은 위험을 보고 경고해야 한다입니다. 파수꾼이 적을 발견하면 즉시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적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팔을 불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백성들은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한 채 적의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파수꾼은 위험을 보는 것으로 자신의 임무를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험을 보았다면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 8절에서 에스겔에게 엄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는데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에스겔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 책임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경고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반대로 9절에서는 에스겔이 악인에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는 자신의 죄악 가운데 죽겠지만 에스겔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파수꾼의 책임은 모든 사람을 억지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파수꾼에게 주어진 사명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충실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억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우리가 결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되 복음을 전하는 순종은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물론 에스겔서에서 파수꾼은 직접적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길을 향해 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은 파수꾼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웃과 직장 동료들도 있습니다. 믿음에서 멀어져 가는 사람들도 있고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관계가 불편해질까 두려워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형편과 문제에만 몰두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외면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파수꾼이 나팔을 부는 것은 사람을 놀라게 하거나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위험을 알리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말은 분명해야 하지만 그 마음에는 사랑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나팔 소리는 분명해야 하지만 나팔을 부는 사람의 마음에는 한 영혼을 향한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도 복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정직한 삶, 용서하는 삶, 낮아짐으로 섬기는 삶,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분명하게 전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곁에 맡겨둔 영혼을 위해 너는 기도하고 있느냐?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깨어 있느냐? 영혼의 위험을 보면서도 침묵하고 있지는 않느냐? 우리 강서 공동체가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도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신실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교훈은 하나님의 경고에는 사랑이 담겨 있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가 너무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본문 10절에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 망하게 되었다고 절망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다.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살 수 있겠는가? 그들은 그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11절에서 매우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은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목적은 사람을 멸망시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죄인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생명을 얻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단순한 분노의 외침이 아닙니다. 죄인을 살리고자 하시는 사랑의 외침입니다. 경보음이 울리면 시끄럽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보음은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 울리는 것이 아닙니다. 위험한 장소에서 사람들이 신속히 대피하여
생명을 구하도록 하기 위해 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심판을 경고하시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죄의 길 끝에는 죽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간절히 말씀하십니다. 돌이키라, 돌이키라,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이 말씀에는 죄인이 멸망하지 않고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 사함과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스겔 33장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자신의 의로움을 의지한 채 죄를 범한다면 과거의 의로움이 그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악인이 자신의 죄에서 돌이켜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면 그가 과거에 행한 죄 때문에 반드시 멸망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제의 순종이 오늘의 불순종을 정당화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어제의 실패가 오늘의 회개를 가로막지도 못합니다. 과거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는 사실만으로 오늘의 불순종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과거에 많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과거의 신앙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과거의 죄에 붙잡혀 절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늘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들었다면 지금 일어나야 합니다. 경고를 듣고도 계속 잠들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도록 부름받은 파수꾼들입니다. 파수꾼은 위험을 보았을 때 침묵하지 않고 경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파수꾼은 사람을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떠오르게 하시는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상처와 낙심 가운데 힘들어하는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외면하기보다 사랑으로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따뜻하게 안부를 묻고 그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 앞에 깨어있고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생명의 나팔을 힘있게 불며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적용. 최근 내가 가장 먼저 듣고 따르는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소리와 내 생각입니까? 기도, 말씀, 용서, 정직, 물질, 관계, 복음 전도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상처받은 사람, 믿음에서 멀어진 사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찾아가기 위해 우리 강서 공동체가 구체적으로 시작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 기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워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지 못하고 맡겨주신 영혼들을 외면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먼저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게 하시고 사람들의 반응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사랑으로 진리를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게 하여 주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